신명기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획을 그었던 말씀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의미 있는 성경인데요. 어,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 2부 메시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연초에 이 신명기 말씀으로 온 교회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니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면서 은혜를 받고 계실 텐데 이 시간에는 우리 낮은 맘 하나 교회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처음에는 말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그 주보에는 냈었는데 지난밤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말 대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수정한 이유는 좀 더 말과 말씀을 좀 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모세 오경 하면 다 아시죠? 창출 레민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여기서 마지막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42개의 광야 노정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이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설교 3편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성도총회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설교 시간을 좀 대폭 줄여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은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고요. 이런 개관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난주 2부 설교 시간에 한 개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와 관련되어진 부분들은 좀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나님의 명령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새로운 명령, 새로운 신자, 뭐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입니다.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입니다. 그리고 데바림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데바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말하다, 명령하다, 선언하다, 선포하다.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다바르. 그런데 끝에 림자가 붙으면은 복수형입니다. 또는 쌍수형이라고 히브리어에서는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데바림 하면은 여러 말씀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다인데 여기에서 신명기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데바림이라고 하는 이 이름 명칭이 나온 것입니다. 데바림, 이거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말씀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공간적인 배경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정들을 따라서 이까지 오는데 시내산까지 오는데 2달이 걸렸고요. 2달, 2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정도 머무릅니다. 이렇게 머무르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받고 그 과정을 다 거칩니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들어가면 가나안이거든요. 바로 지금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메시지가 진행이 됩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바로 요 지역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은 이 지역이랑 요 사해 이쪽 편으로 요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대바림, 다바르인 거죠.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이고요. 결국은 출애굽해서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데 1년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진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19절 그리고 자매님들이 20절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님부터 시작.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안옥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암송 구절은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발임입니다. 네, 여기에 계속 나오는 이 당신들 있죠. 당신들은 계속 나오는 이 당신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당신들이 이랬다라고 할 때 그 당신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모세가 이 설교 세 편이라고 했잖아요. 이 설교 세 편을 지금 듣는 1차적인 그 설교 청자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출애굽한 2세대입니다. 예,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한 2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당신들이 그랬었다라고 말하면은 지금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어야 될 사람은 사실은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20살 이상인 어른들은 이미 다 죽었고 얼마 전까지 살아있었던 아론까지도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모세도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죽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당신들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세대였던 그 1세대들에게 동시에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당신들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22절,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비가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당신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말했냐? 한 명만 온 게 아니라 전부 다 왔대요. 뭐라고 말을 했냐?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요, 마음에 팍 와닿습니다. 모세 입장에 쉽게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면은 그때 모세는 얼마나 이렇게 쫄았을까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이제 바꿔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와 있고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전부 다 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민주적인 지도자는 투표로 해서 대다수의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12사람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민수기의 이 부분을 보면은요,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최종 결정을 내려서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백성들을 그 중에서 12명을 보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듣고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혹시 모를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아보는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니까. 그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조금 살아본 사람들이면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철저하게 이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녹아있는 말입니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까지 전부 다 다녀보고 나서는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열매들까지 따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보고를 하는데,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 토부하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그러나 좋다라고 했으면서, 토부라고 했으면서 왜 이들은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좋다라고 했는데. 저는 27절에서 봅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은 장막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자기들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사실인가요? 진리인가요? 아무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한다? 이게 진실인가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 아닌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자기들의 인생 경험, 자기들의 느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총동원해 봤을 때 그것은 무모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토부라고 했던 정탐꾼들이 있는 반면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 형제들이 뭐라고 말했냐?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고 키도 크고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고 안옥 자손들이래. 그 사람들은 거인들을 말하거든요. 안악 자손들까지 거기 있대. 바로 이런 것들에 장막 안에서 수군수군 됐던, 장막, 너무나도 대비되는 말 아닌가요? 장막간. 성막과 대비되는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과 대비되는 장막. 이 사람들은 전부 텐트 생활하는 중이잖아요. 장막 생활하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옆에 누워서 와이프랑 글쎄 소문 들었지. 거기 안악자손, 안악자손. 우린 가면 다 죽는데, 죽는데. 텐트에서 텐트로, 장막에서 장막으로 그렇게 쭉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이냐고요? 그것이 사실 맞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게 한 거 맞냐고요? 하나님은 근데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6편에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와서 요구하면요,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간구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흔들어서 받아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원래 주시려고 하셨던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열두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명령은요, 이제 올라가서 차지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발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모세의 그 입장에 이제 공감이 많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마 여기 계신 누구도 그죠? 가정에서 리더이고 직장에서 리더이고 다 그런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일 때 어떨까요? 리더십으로서 어떤 경각심을 갖게 되는 지점입니다. 모세는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옳다라고 생각한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가 기대했던 바는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이 토부한 곳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다 퍼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모세가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떤 결정의 순간들에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요? 내 경험,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경험들, 그리고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지식들, 모든 노하우들 전부 다 총동원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최종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공동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낮은 마음 하나 교회는요, 여기에 대한 지난 경험이 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있고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 그렇게 해왔잖아요. 또 가까운 예로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과 또 낮은 마음 교회와 연합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고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을 구했고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같이 확인하면서 그렇게 따라갔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모든 그림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 알려주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 계시해 주신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다바르 하신 것은 우리는 순종하는 이 과정을 지금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을 조정하고 정렬시켜 가는 과정,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고 그것이 지난 한 주 동안 했었던 통독 수양회처럼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우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정렬되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정렬이 됩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좋고요. 둘, 셋 팀을 이루어서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악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배를 갈망하는 지체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총회 시간에 시발점이라고 하는 그 모임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죠? 이 장소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입니다. 언제든지 대부분의 시간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사용이 되어지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나 개인에게, 가족에게, 낮은 마음 하나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왜 대학동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무엇을 하시라고 하시는 건지 전부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또 알아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대 말씀입니다. 말과 말씀, 하나님의 대발임이 있는데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10대 2로 갈려지죠. 예. 투표를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 말에 따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 분위기가 결정이 되어지는 분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지점에서 이 공동체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 것인지, 말씀을 따라 갈 것인지, 아니면 백성들의 원하는 그 말을 따라 갈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분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장막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장막 안에서 하지 마시고요, 성막에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원망하는 말들을 전부 다 토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수많은 전문적인 지식들, 수많은 경험들, 이거 가지고 우리는 다수결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갈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신명기 1장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41절을 보면은요,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너희들은 38년 정도를 좀 더 돌자 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아차 싶었나 봅니다. 41절,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죠? 자기 마음대로 뭡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예, 자기 마음대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자 이거죠. 44절,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 당신들을 보고 벌떼같이 쫓아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면서 당신들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서 통곡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많은 날, 근 38년이 이제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그동안에 이때 순종하지 않았던 이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다 죽어갑니다. 단어 공부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데바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들의 맞닥뜨린 적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는요, 아모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말하다. 그런데 요 뒤에 요드라고 하는 요 글자가 붙으면요, 요게 이라는 말인데 아모리가 되면은요 소유격이에요. 1인칭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또 본다면은 아모리 족속은 나의 말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그러니까 나의 말인 거예요. 나의 말.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말과
말씀, 아모리와 데바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자기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대발음하시는데 아무리 내 말, 내 의견, 내 경험, 내 지식, 내 느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왜곡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데바림, 아모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면 올라가는 거고요.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시작하자. 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데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너네는 이제 돌아야 되겠다. 38년 돌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이라도 시작하자. 우리가 이제 늦었다. 그렇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니까 지금이라도 하자. 근데 이런 거는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장 빠른 때는 영어 공부할 때라든지 뭐 자격증 시험 공부할 때 이때 쓰는 거고요. 하나님이 늦었다고 하면 늦은 것입니다. 이것은 박명수 씨도 알고 있어요. 그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거예요. 하나님이 늦었다 하면 늦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이라도 하자고 하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올라가면 죽어요. 1장 44절,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이 당신들을 보고 벌떼같이 쫓아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면서 당신들을 쳤습니다. 이게 신명기 1장 44절의 기록입니다. 누가 쫓아왔다고요? 아모리 사람요. 내 말이요, 내 말. 내 경험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대발임이 있는데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대발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지금이라도 늦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지금이라도 가자. 아닙니다. 그때는 가시면 안 될 때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땐 갈 때고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박명수 씨도 알고 있는 거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타이밍, 그죠? 예. 명령은 약속입니다. 다바르는 말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다, 율법을 선포하다, 선언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아까 모세가 절절하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너네가 이제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니? 출애굽에서 너네가 뭐 굶은 적이 있었니? 출애굽에서 너네가 목마른 적이 있었니?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공급해 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장막 진칠 자리 전부 다 알아봐 주셨고 그렇게 하지 않았니? 너희의 경험이 그거 아니니? 근데 그 경험 어디 가고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왔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30여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명령에 바로 이 2024년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대학동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령을 잘 듣기 위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요.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대발임에 나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들을 정렬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너무 빨리 끝나나요?
데바림, 아몰입니다. 지금 이 모세의 이 설교는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2세대는요, 출애굽 2세대는 이미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신명기 1장 4절,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또 같은 아모리 계열에 있는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아모리 족속을 쳤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 전리품을 가지고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겁니다. 광야에서 38년간 우리가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모리 족속 치고요, 아모리 나의 말입니다. 나의 의견입니다. 나의 경험이고 나의 느낌이고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이고 나의 어젠다고요. 그거 치고요, 그거 죽이고 그거 정복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출애굽 2세대는 지금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올라가서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실 것입니다. 낮은 마음 하나 교회에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바림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때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자세는 네, 하나님께서 명령이 아니라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예, 그 약속 믿고 우리는 하면 됩니다. 네. 참,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나아갈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멈춰설 것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다바르 하시면 저는 그 다바르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고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제가 그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면 저는 올라갈 것이고,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면 저는 나아갈 것이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저는 멈추겠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낮은 맘 하나교회 성도들 우리가 공동체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대발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조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주님 터치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대발임으로 우선순위를 삼고 대발임에 맞추어서 이들의 삶을 조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 수요 예배 안내는 가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성경 공부랑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 성도 총회 있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저희 회원분들은 여기 본당에 남으셔서 성도 총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스키 캠프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다녀온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청년부 카톡방에 공지한다고 합니다. 미디어 음향팀 모집하는 것도 저희가